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속임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며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얼마 전 전국 곳곳에서 큰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또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2023년 7월에 있었던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참사 당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터널에 있었던 수십 대의 차량이 단 2, 3분 만에 물에 잠겼고 또 차량에 있었던 14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참사가 분명히 예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하천 범람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관계 당국은 지하차도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아직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하 터널로 진입을 했지만 그 믿음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많은 희생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대규모 폰지 사기 사건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천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840억 원을 모은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60대 A씨를 비롯한 7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AI, 코인, 쇼핑몰 같은 미래 성장 사업을 진행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했습니다. 원금 보장, 투자 금액의 300% 수익 보장이라고 하는 화려한 약속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서 그들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람을 의지한 믿음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 또 믿을만해 보이는 관계까지도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과 약속이라는 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던 시대에도 동일한 질문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남유다가 멸망 직전의 위기를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어 보였지만 그들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외교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듣기 불편한 소리를 외치는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외침은 단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경고만이 아니라 그가 던진 질문의 핵심은 너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질문조차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이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또 일자리 문제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신과 경쟁이 팽배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 좋은 사람만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다, 내 능력만 믿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풍조가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의 외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또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의 오늘 이 질문,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인가? 재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예레미야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은 연약하고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웃으며 나를 지대하던 사람이 내일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때는 우리의 삶은 불안과 실망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신 이유는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전적으로 기댄다, 완전하게 맡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과 지혜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은 초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대신에 자신의 판단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는 왕위를 잃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최종적 의지처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을 6절에서 황야의 가시덤불에 비유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가시덤불은 이 버려진 사막의 메마른 관목을 말합니다. 가시덤불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태양을 견디지 못해서 쉽게 메말라 버립니다. 황야에 비가 내려도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시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가시덤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의 말에 기대어 살다가 그 말이 바뀌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시덤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붙들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져 절망하는 사람들, 사람의 평판과 인맥을 의지하다가 그 관계가 끊어지자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사람들, 아마 우리 중에도 사람을 믿었다가 재산도 잃고 상처를 경험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사람을 의지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욱 메말라갑니다. 황야의 가시덤불처럼 좋은 일이 와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저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예레미야는 물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물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무더위가 닥치고 가뭄의 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에 아무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무더위가 찾아올 수도 있고 가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무가 늘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개울가로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언제나 생명의 근원인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는 무더위가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고,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심해도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폭풍과 가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서도 사람의 무기나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장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자는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후원자가 거의 없었던 선교 초기에 재정이 끊겨서 식량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를 마음 먹으면서 세웠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그가 세운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안에 먹을 수 있는 쌀이 한 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해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전혀 예상치도 못한 후원자가 찾아와서 식량과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주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는 이런 은혜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는 이 믿음으로 중국 전역에 125개 이상의 선교 거점을 세웠고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8,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위기여도 그의 뿌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룬 열매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두 개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황야의 가시덤불 같은 인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황야의 가시덤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길은 처음에는 편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당장은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메마른 사막입니다. 마치 한때 초록이던 풀밭이 여름 떼약볕에 금세 시드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은 시험과 고난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좁고 험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뻗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신뢰합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붙듭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큰 부자들이 경제 위기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명성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판은 바람처럼 변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박수치던 사람이 내일은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평판, 사람을 믿는 것은 결국 깊은 상처와 허무함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을 과도하게 신뢰합니다. AI와 로봇, 첨단 의학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도로 발전한 과학과 의학이 있었지만은 인류는 무기력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할 분, 그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습관을 길러가는 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은혜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영적인 습관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황야의 가시덤불 인생이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뿌리가 약해서 고난이 오면 금세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됩니다. 뿌리가 물줄기에 닿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메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혹여라도 돈이나 사람, 세상의 인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생명력과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며 눈물을 흘려도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약속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 언제나 푸르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황야의 가시덤불 같은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가득 채워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